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주께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제일 끝부분입니다. 지금 할례와 율법에 대한 변론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차 전도 여행뿐이 아닙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고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우리 불교계에서는 윤회론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를 음양오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윤회론을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그런데 우리 서양, 동양이에요, 동양. 근데 이 서양 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역사를 이해를 해요. 이걸 정반합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해겔의 정반합 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노릇으로 했다가 출애굽돼 가지고 광야에서 잠시 살다가 또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땅을 차지하고 환란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나라를 이루어도 또 금방 분국이 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뭔가 정반합의 원리로 해가지고 무한 반복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윤회라고 한다면 이게 반복적 역사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이제 소개를 갖다 해드렸지만 신적 섭리에 의한 역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게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예, 직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적인 역사는 이 끝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또한 종말적이다 이렇게 해요. 종말적이다.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 신적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당신의 어떤 목적을 향해 가지고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무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예, 긍정성을 이야기를 해요. 속성에 대해서는 역사의 속성에 대해서 긍정성을 이야기하다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역사가 사람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떤 인적 구성이 달라지고 문화가 변하고 그러면서 뭐가 변화가 되어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일련에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역사가 그렇게 그냥 몇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거기서 주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크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겠지만, 근데 어떻게
70년이라고 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 그 이듬해 출생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사상적 그런 그 갈등 관계로 있다가 끝내 6.25가 터지고 그리고 휴전이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70년의 세월을 이제 살아왔어요. 제가 70년을 사는 동안 그렇게 어떤 이념적인 그 갈등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그 한국의 문화가 요즘 뭐 뉴스만 틀게 되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종전 선언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러는데 이것이 바람 같아요. 바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바람을 불뜨게 해가지고 아무리 인간들이 평화를 구가하려고 하더라도 그 평화를 하나님께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풀어가지고 또 이거를 평화의 바람을 불어주시게 되면 아무리 인간들이 반대를 갖다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당신의 그 뜻을 따라 섭리를 갖다 해가셔요.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에 들어온 지가 한 120년 정도 돼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북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 그 서양을 향해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북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가 끝없는 박해 가운데 지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않으시니 그걸 지켜가셔요. 그거를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오늘 우리 15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그 상황이에요. 마쳐가지고 이제 자기 그 안디옥 지역에 들었을 때 이제 들어갔는데 그 뭐 보고가 이제 끝났겠죠. 제자들과 오래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14장 끝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유대로부터 왔다는 걸로 봐서는 유대인들이에요. 아마 여기서 봤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고 물론 안디옥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방인들로 해가지고 헬라인 출신들의 이방인들로 함께 있는 이제 이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가르친 것하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거고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문제는 역사를 정반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듯이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보는 어떤 신관 또는 성경관 이거에 의한 부분적인 요소예요. 또 헬라인들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요소겠죠. 그래서 이런 상대적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 이건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만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만유의 우리 대주제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망까지 통치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성취를 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걸로 해가지고 갈등으로 끝나질 않아요. 복음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왜 갈등이 만들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극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죠. 아마 우리 뭐 그동안 이념에 대한 그런 그 분쟁사도 마찬가지겠죠. 뭐 공산주의가 좋은지 자유민주주의가 좋은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끝내 싸움이 이제 싸우다가 아마 공산주의가 그렇게 공산당을 결성을 하고 이 제도만이 인류에게 가장 좋은 제도라고 주장을 했다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유럽의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성경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마치 이건 하나님이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건데 이런 원리 위에다가 사람이 이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뭔가 좋은 역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이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지만은 안 되잖아요.
이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의 순진한 마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매우 선하다고 이 생각을 해요. 선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시도를 하다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생각처럼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위반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안 돌아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더 악하거든요. 그 제도를 위반하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그냥 그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 많은 그런 그 정책을 위반하고 이런 고대의 이런 사람들을 보아도 공자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덕의 그런 그 도덕법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이 들고 천하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학설을 피지만은 그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게 선악설이니 성선설이니 해가지고 인간이 원래 악해서 안 되는 거냐, 선하기 때 선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걸로 시비가 걸리지만 인간이 생각 이상으로 악해요.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 이 심리 실험을 갖다 하는데 똑같은 학생들을 차출했다 해가지고 하나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직으로, 하나는 죄수직으로 해가지고 그냥 차출을 했다 해가지고 이걸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2주가 못 가가지고 이 실험을 포기를 했다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학생들이었었는데 이 간수로 해가지고 직임을 맡았던 아이들이 그렇게 갑질을 갖다 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이걸 이제 시도를 갖다 할 때. 그런데 말도 못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을 얼마나 이 악행을 갖다 저질른지 도 상상 이상으로 이게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 실험을 갖다 중간에 포기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악한 겁니다. 이런 그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통일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의 성도를 삼아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세계관에 이런 상대적인 차이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우리 이 가시적인 교회, 전투적인 교회가 왜 이렇게 분란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해했다 하는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가지고 살다가 보게 되면 이거는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투쟁이라고 하는 전부 자기 잘난 맛으로 이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거기에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뭔가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뭔가 합을 이루는 원리를 갖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통합을 이루는 일들을. 근데 이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무슨 사태가 일어났냐면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포가 되어졌지만 이 할례는 아브라함을 해가지고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년 전 아브라함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세웠던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었다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할례를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때 아브라함 때로부터 끊임없이 할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2000년 역사를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그러니까. 근데 이 할례 우리 이방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걸 복음을 들었는데 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로 너희들 그 행위가 없으면 안 돼.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주장을 하니까 그래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나바 또는 이 바울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턱도 없이 이걸 주장을 했다 하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난 거야. 이제 뭐 아주 격론이 벌어졌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성경의 복음의 원리가 뭔지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뭐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논리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 유대인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이 복음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6절서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증거를 이제 하는 그런 그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당신네들로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 구성원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회로 가야 돼. 이게 이 상회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안 되는 거를 뭔가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여기는 이제 사도들도 덜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는 그런 절차를 갖다 밟는 것이 6절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 그들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하고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이방인 지역에 들려가지고 자기네들이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해도 이들이 다 그 예수님을 믿더라. 너희들도 이방인이라는 거 꿀릴 거 없이 이 복음만 믿으면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거길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그걸 지내가지고 와요. 이게 시간을 아끼는 이때 사도들의 그런 마음씨였어요. 마음 자세.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뭐 수없는 그런 그 위험의 경지에서 구해줬던 하나님의 섭리 또는 뭐 그 귀신을 내쫓고 또는 뭐 그렇게 환자들을 살리고 했던 이적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여기 안디옥 교회 왔던 사람들하고 동질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특히 이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야. 골수 유대인 바리새파로 해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했던 과거에 했던 그런 그 행위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구원의 것이 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기들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니까 분란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이것이 이제 확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많은 변론이라고 하는 건 뭐 여기서 이제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들 바리새파 쪽에 있던 사람들이 뭐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전부 했겠죠. 쭉 이야기를 했겠죠. 그다음에 뭐 이제 이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다른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했다 하니까 아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뒤에요. 이제 여기서 뭐 한 구절로 끝났지만 그거는 상당히 많은 그런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의 여기 상회에 우리 뭐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그 사도입니다. 베드로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두 사도만, 이건 뭐 예수님의 그 형제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때 상회의 지도자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놓고는 이 베드로를 이방인 지역에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목독해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현장에 이 사람이 체험을 갖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성령이 임했을 때 뭐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성령 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 아마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베드로 이 바울보다 실력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체험적으로 또 이 상해의 지도자로 있는 그런 그 입장 때문에 변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8절,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기가 체험했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두 하나님의 법의 외인이었던 그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법의 전부 외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이나 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이제 이걸 증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던 역사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체험이 뭐 단순한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우리 복음을 갖다 했을 때, 성교 복음을 갖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수납을 갖다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험은 이 상에서 인정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겠다 했던 거니까 이걸 베드로가 이제 이해하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멍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 우리 그 율법에 대한 거를 주보에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 율법의 구성은 계명, 율례, 주례, 법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율법의 기능을 보게 되면 정죄 기능과 사자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성질은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율법의 시효는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주와 함께 죽을 때까지다 이렇게 이 율법의 시효를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것,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한다는 건 뭡니까? 이분이 모든 이 멍에를 대신 지시고 이 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자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들 육체적인 삶에 대한 걸 자유, 그건 방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 권세가 발목을 잡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근데 복음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마치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오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들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건데, 이 영적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갖다 우리가 분별하는 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 모르니까 사망 권세의 종로로 하면서도 그게 좋다고 살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싫다고 해가지고 이 구습을 갖다 우리가 벗어버리고자 우리 애쓰는 거지, 이 세상에 살든 죄구덩이에 살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것도 괜찮은데 왜 나보고 그걸 고안두라 그래? 라고 해서 죄를 짓는 일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마치 구원파의 논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런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제한도 받을 게 없다라고 이해했다 하는 것은 반복음적인 일입니다. 그래도 더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그런 종파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파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 얘기죠.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인데, 자기네들 어떤 그 육체의 기회로 삼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용을 했다 하고, 기독교 원리를 이용하고,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레닌 막스가 주장했던 그런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 좋아하는 걸로 성경을 끌어다가 그걸 기능적으로, 이 모든 그 성경을 기능적으로 오해했다 했던 사람들은 역사든 개인적인 삶이든 전부 그걸 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걸 모르고 죄가 뭐 어떻다고 예수님을 믿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구별하는 것이 영적 예비이기 때문에 세상 세력들이 대다수가 다 뭐 옳다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건 가수결로 해서 정해질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가수결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 교회의 그 원리로 해가지고는 목사에게 이제 그 의사봉을 갖다 주어가지고, 목사가 아닌 건 이거 두들기질 않아요. 목사가. 그럼 그 회의 그런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적잖아요. 목사는 하나고 뭐 장로는 여럿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봉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쪽수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로 다 압력을 한다고 한다면 목사가 이걸 두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합을 하려면, 장로들하고 뭔가 힘을 합쳐서 하려면 할 수 없이 의견을 갖다 해야 돼요. 그럼 의견을 갖다 했던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두들겼으니까. 의사복의 그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싸움박질 나가지고 교파가 갈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에 정통성이 있는가? 의사봉 가지고 있는데 정통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게 결의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뭐 상해가 무슨 상관이고 뭐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질서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만 가지고 그냥 땡깡을 놓듯이 이 기독교 교회의 질서를 갖다 어지럽히니까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는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좋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갖다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 치료를 갖다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치리를 맡고 이제 맡게끔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우리 대표거든요. 우리 교인의 대표가 장로예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그러니까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치받는 일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도 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통치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어미로운 이 영광의 섭리, 하나님의 이 영광, 이 신적 섭리를 통해서 영광을 선포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주기도의 끝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겁니다. 이게 모든 만사가 다 아버지 거라고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거는커녕 왜 아버지 거라고 그래 내 건데 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2절로부터 다른 상이 이제 나타나죠. 야고보는 덕을 위한 몇 가지만 지키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런 원리,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왜 그것이 정당한지를 잘 설명했다 했어요. 야고보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다 합니다. 이 성경적인 증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체험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 합한 체험이었다라고 하는 걸 변증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사야서 45장 51절의 말씀, 아모스의 그런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성경에 이방인들을 찾게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외인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준비하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너희들 성경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바리새파들이 성경을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의 체험을 성경적인 체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이야기하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우리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 이 율법의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걸 힘들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네들 이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갖다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갖다 드리는데 여기서 구약 성경
예, 율법을 계속 지금 읽고 이걸 갖다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교회 교중의 사람들한테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율법에 뭘 해라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겠지만 지금 이 베드로의 어떤 이 성경적인 체험이라든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이 필요 없겠지만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회당에서 아직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있으니 이들을 위해 가지고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 것이 건덕을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네 가지, 세 가지에 대한 그런 그 일입니다. 뭐 우리 종류로 해가지고 네 가지지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 의견 중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런 그 뭐 우상 앞에다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 유통이 되어지고 있고 그걸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다음에 음행과 그때 당시에 뭐 우리 로마서 1장 뭐 그 우리 그에서 나타난 합당치 못한 일을 한 인간들의 이런 성적 문란이나 타락이나 뭐 성도덕의 그 문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나오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이제 뭐 우리가 동성애 문제로부터 해가지고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음란에 대한 거를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해라. 이 목매어 죽인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을 해가지고 완전히 피를 다 쏟아낸 뒤에 고기를 맞다 먹거든요. 그런데 목을 맨 채로 만약에 죽인다고 한다면 사체 속에 피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피채 먹지 말라고 금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목매 가지고 다뤘던 그런 그 음식, 짐승 같은 거 이런 거는 피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뭐 그건 이제 피를 멀리하는 어떤 방법이니까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 그리 절충안을 이야기를 하자. 이거는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덕을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사항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그렇게 편지를 갖다 보내자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서부터 29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 선교 구체안이 결의가 되죠. 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증인을 갖다 삼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한쪽만 가면 야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뭘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증인을 갖다 붙여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급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결의를 갖다 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의되어지는 최종적 이 결의의 사항은 이것이 통섭적이에요. 통섭적.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유대인들에게만 합당한 이야기라도 안 되잖아요. 또 헬라인의 편만 들어도 안 되잖아요. 이 두 개를 다 묶어낼 수 있는 어떤 답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어떤 체험도 없이 성경적인 증거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체험과 성경적인 증거와 이것이 통섭되어져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저 두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는 이것이 소위 말하고 있는 최종적 결의의 사항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이니까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뭐 자기는 누구한테서 뭐 세례를 받았다 해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을로 해가지고 줄을 서고 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줬던 은사가 여러 대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이 진리를 깨닫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방언을 갖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 예언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각양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바울이 편지를 하다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서나 여기서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들, 이런 은사, 이런 그 은사는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이것이 패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온전한 것은 뭐예요? 통섭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했던 것들은 패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은사, 제일 큰 은사인 사랑을 소개를 하는 거야. 제일 큰 은사인 사랑이 뭔지 이런 것이 이미 율법과 선지로서의 대강령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 그러므로 교중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갖다 해야 되는지 이 원리를 소개함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뭐 방언을 갖다 한다는 등, 뭐 예언을 갖다 한다는 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중을 시끄럽게 한다든지 허무는 사람들을 갖다 경계시킨 거예요. 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최고라고 이해했다 해가지고 최고도 아닌데 가만히 보면 그걸 가지고 교중을 시끄럽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은사들이 다 폐지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도 뭐 사도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 심지어 뭐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뭐 여기 뭐 허연 거 뒤집어 쓰고 이런 그 사람들도 있지. 뭐 자는 성경에 나와져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이 이 온전한 성경의 이해를 갖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대로 살겠다고. 그 전통대로 살아가면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자기들이 이제 믿어지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보게 되면 그건 이미 폐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사도시대로 돌아가는 등 그냥 신사도 운동을 허대는 등 이런 사람들 너무 부분적인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신비주의와 또는 세속화 이런 그 문제를 경계하다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를 할 때 왜 목사님들이 그걸 절제를 시킬까요? 뭐 지사님 절제하십시오. 새벽 기도 때 이 방언을 또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절제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무슨 성경의 은사라고 방언이라고 하는 게 나와져 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완전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개구리 해가지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걸 보여줬는데 깨달은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그러진 않습니까? 근데 그 방언을 가지고 그걸 수만 마디를 갖다 외치면 뭐래요? 성경 깨달은 말로 해가지고 한 말씀 우리가 그냥 깨닫는 것이 그게 나은 건데, 근데 그것이 신비적인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네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자기네들 체험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통섭적인 원리에 의해서 부정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공부해가는 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이것이 동서양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가실 때 북쪽을 열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흘러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통째로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통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사적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이 별로 동감이 안 되게 되면 그냥 뭐 대단한 거라고 난리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걸 읽어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70년 만에 문이 열리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10일 날 만나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주 흐름이 그러네. 조짐이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멀지 않아 그런 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그 사람들한테 뭘 증거를 할 거야? 지금도 저렇게 그냥 어떤 이쪽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예언이나 하고 은사나 하고 점치듯이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복음이 정파되어지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국은 이미 다 배려버렸어요.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이상한 신비주의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교회가 복음이 없어요. 오히려 초기 단계 때는 나이 먹은 그 노인들이 그 사람들도 한 70년 만에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땐 그 사람들이 강대상을 지켰다니까요. 신비주의 이상한 사람들 오면 내쫓았어요. 그 강의 못 오게끔. 그런 분들 다 돌아가니까 이제는 완전히 신비주의가 휩쓸고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휩쓸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중국도 한국의 못된 그 기독교의 민폐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정말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진리를 위해서 진리 가운데 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참다운 기독교가 들어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끝으로 30절로 35절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위로의 말을 기뻐하지요. 자, 그렇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리라. 잘 되리라는 이야기는 뭐야? 만사 형통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을 증거를 했다 해야죠. 소쿠리 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가 사람에다 손만 얹으면 병이 나는 사람인데 자기 고난을 왜 피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런 걸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건덕사항 몇 가지만 지키게 되면 잘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결국 세속적인 기복적인 이런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육신이 잘 되면 모릅니까? 이게 백날 이거 죽으면 다 이거 불로 해가지고 전부 화장터로 들어가 버리고 말 건데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는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너도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요한이 그런 기도하다 하지요.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가지고 진리를 위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 건강이라든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 목적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위해 살고자 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데 빠져가지고 이런 거는 잘못되어져 있는 기독교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기독교.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저희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저런 얘기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뭘 합니까? 숫자로 증명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적인 증거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숫자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19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아닌 거죠. 그것이 성경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그래도 성경을 안다고 그러면서 줄레줄레 거기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 여러분 모여져 있는데 가가지고 기도를 갖다 한다고 일어나가지고 주여 삼창불로 기도를 갖다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같이 갔던 사람이 민망해가지고 일어나. 왜? 아니 그 구판에 내가 왜 뛰어들어요?
아니라고 확인되어진 그런 그 일인데 주요 삼창이 어려요. 주요 삼창이 뭐 하나님을 깨운다나 어쩐다나 주요 삼창을 갖다 해야 되고, 그리고는 뭐 개구리 운소리를 갖다 해가 난리들을 해가 치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일어나는데 그냥 혼자 앉았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민망하니까 목사님 일어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체면 봐가지고 일어났어요. 뭐 왜? 이걸 왜 가지고 시험 들을까봐 이걸 왜 가지고 일어났어요. 예,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모이게 되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온통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서 내 지조를 지킨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의한 그런 기독교, 신사적인 기독교를 지킨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도 그래요. 그게 진리가 한다고 한다면 아니면 아닌 거죠. 왜 아닌 걸 아니라고 못해? 그러잖아요. 아니 연애하는 사람도 네가 왜 네 남자라고 말을 못해라고 그렇게 나무라는데, 아니 그 남자가 자기 애인이면 아무리 갑부라고 하더라도 우리 내 애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망하니까 그 얘기 갖다 못하니까 왜 못하냐고 이야기 갖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천하를 지으신 그 주님인데 그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요. 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이 싫다고 한다면 나는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조란 말이에요. 신앙의 지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혹시 알아 또 이쪽을 가가지고 뭐 생길지를, 생기면 그거 주워 먹겠다고 거기 갑니까? 굶어 죽어도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심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지 말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듣겠다고 하는 그런 데에 성경 진리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뭐 요즘 이런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이런 세상에 그런 요즘 뭐 또 이상한 그런 여자들이 또 데모들을 갖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동의를 갖다 해야 됩니까? 아는 건 아니지. 물론 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그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우리 주장을 갖다 무시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어떤 건덕에 의해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남녀가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고 하나가 다 모여져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으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것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다 통일되어진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위통보드니까 뭐 여자도 위통보자 이렇게 덤벼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논리가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논리입니다. 부분적인 논리, 소수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논리들이에요. 요즘 현금 일어나는 기독교의 갈등도 그런 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이게 소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예. 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잖아요. 여기서 이 통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경우가 다른 사람들, 경험이 다른 사람들,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의해서 다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의 우리 진로예요. 성경이 말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도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각자가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원리적으로 봤을 적에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것이 말씀은 성경의 표란 말이에요. 그 표가 이런 방대한 역사관,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염두에다 두시고 그렇게 우리 한번 교회 생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뒤에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뭐해요? 여전히 이게 끝나니까 진리를 전승하는 이 진리 전승, 이 투쟁을 갖다 해가지고 진리 보수를 갖다 했어요. 진리 보수, 진리 전승, 이제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이 진리를 갖다 가르치는 일이 왜 그런다고요? 진리를 전승해야 되니까. 근데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전승이 안 되어지게 되면 우리 마치 어린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뭐 노인들 투성인 그런 나라가 되는 것처럼 중매 몸되는 교회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저쪽 이북에 문 열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전승을 대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각양받은 은사를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전략도 세우고 개인적인 전략 또는 전도회는 전도회대로의 어떤 전략 이런 게 필요하죠.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바꿔집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가 다 해가십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말씀의 운동력을 안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전도의 활동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이제 무슨 전략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는 일이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까지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과 함께 말씀을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